보물을 얻는, 우리 신앙의 하늘 가는 영역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누구든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기만 하면은, 예수님께 속하기만 하면, 예수 잘 믿는 그런 자로 속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업,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뭘로? 바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기에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도 사람의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을 합니다. 육신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형태,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아멘 한 게 아니라 웃었다는 겁니다.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본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내 말을 들으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복덩어리에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었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요. 그가 나이 99세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할례의 법을 제정하시고 온 식구들로 너희 집에 거하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이런 통보를 하시면서 언약의 표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을 몸의 신체에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통보하시기를 네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리라 하지 말고 이제 사라라 해라,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여주가 된다, 그런 말씀인데, 네 아내가 이제 명년 이맘때쯤 되면은 네게서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래, 이 말을 들이 아브라함이 너무 우스웠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 아내 90세가 되었고 경수가 끊겼어요. 여자 구실 못한다는 겁니다. 태가 죽었다는 겁니다. 태가. 자기 나이 100세가 다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무슨 아이를 낳느냐? 내 몸은 내가 스스로 내 상태를 아는 거예요. 자녀 생산 능력에 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질 않았던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자가 말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 통보를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좋아서 웃어야 되는 거예요. 아흔둥이, 백둥이 낳는다 해서 동네방네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좋아서 웃어야 되는데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원래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약속을 받은,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인데 자식이 없어, 씨가 없어요. 그래서 이 편법을 썼는데 자기 아내 사라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몸종을 데려다가 오늘 밤은 네가 내 남편 방에 들어가서 내 대신 아이를 잉태하여 자식을 낳아라 해가지고 이 하갈이라는 사라의 몸종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방에 들어가서 십몇 년 전에 말이에요. 십몇 년 전 이야기예요. 예? 한 12년 전 뭐 이 정도 얘기입니다. 그냥 아브라함 자기 남편 방에 들어가서 자녀를 실제로 낳았어요. 그 자녀가 지금 몇 살이냐 하면 13살이나 먹은 거예요. 13살이나. 그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았는데 13살이나 먹은 자녀가 있는데 사라는 늙어서 그때 십몇 년 전에도 자녀를 못 낳았는데 지금 와서 자녀를 낳는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너무 웃겨서 엎드려서 킥킥거리고 웃은 거예요. 그러면서 비앙거리면서 하는 말이 이스마엘이나 그 사라 아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와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여기 보면은 증거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13세 24절, 17장 24절, 25절 말씀했죠.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뵌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뵌 때는 13세이었더라.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던 그때 말이에요. 그 통보를 받던 그때 말이에요. 자식을 낳는 사라가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 할 때 이렇게 웃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언지를 합니다. 19절 말씀에 17장 19절 말씀에 이제 이름까지 네 아내가 낳게 될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그 웃으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 하니까 아니라 뭔 소리냐 말.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말고 네 아내 본부인 사라가 낳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생긴다 낳는다 이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에게 내가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세울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떠나셨던 것입니다. 이랬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다. 한 1년 좀 못돼서 한 10달쯤 지났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가. 그냥 낳았겠습니까? 누가 가서 만났겠어요? 아브라함이 밤에 가서 만났겠죠.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1장 창세기 21장 1절로 4절까지 증거된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권고했다 이 말은 돌보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정말 낳은 겁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킥킥거리며 나왔을까요? 엎드려서 웃으면서 나왔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생산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순간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너희가 듣고 믿고 있는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어야 역사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말씀이요. 믿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니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이 아브라함이 늙은이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를 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아브라함 속에서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웃었던, 불신했던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겠지만은 무엇이 대단하신 분이냐? 모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심지어 죽은 태도 도로 살려, 사라의 몸에 죽은 태를 도로 살리시는 분임. 아브라함의 근력을 세워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남자 구실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남자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체험을 한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 사라의 태가, 죽었던 태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태로 살아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자 구실 못하는 죽은 태가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늙은이에 불과했지만은 그가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된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도로 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자기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였는데 자기가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펄펄 넘치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남자로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도 남자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부활을 증거할진대, 부활에 관하여 의논할진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논하지 않고는 부활의 하나님을 구약시대에 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하나님을 자기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더불어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씨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없음을 있음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4장 17절부터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셔서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사라의 태가 없는데 사라의 태가 있는 것처럼 자녀를 명년 이맘때 난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염치도, 세상에 염치도 없는 것이, 자기 99세나 돼가지고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민족의 조상이 된다, 엄청난 민족의 조상이 된다, 한 명도 낳지 못해놓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왜?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있다, 죽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내용인즉 네 후손이 이같이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 뒤에 말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몰랐던 게 아닙니다. 얼떨결에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도 죽었고 내 아내도 죽었다, 살았지만은 자녀 생산 이 문제에 관한 상계 아니다 라고 다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긴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랑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를 이렇게 성경은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 이 큰 엄청난 믿음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 우리가 살면서 도저히 하나님의 뜻에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식으로, 내 신앙 상태로 따라갈 수 없는 상태에 그런 경우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겪었습니다.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본래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서 아브라함아 네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된다 하는 약속을 처음에 부를 때 했던 약속을 자꾸 상기를 시키니까, 제가 무슨 자녀를 낳기는 무슨 자녀를, 집에서 길렀던 엘리에셀이나 종입니다. 종, 데리고 있는 종. 그냥 종을 데려다 양자 삼아가지고 키운 식이에요. 많은 종 중에서 엘리에셀이나 그냥 후사로 삼아서 키우겠나이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네 후사가 되느니라. 자녀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데리고 나와서 잠깐 나와보라고. 예, 나왔습니다. 예, 하나님. 아브라함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부름 받아서. 하늘을 한번 고개 들고 쳐다보라. 예,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네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지금 자식 하나를 못 낳아서 엘리에셀을 집에서 데리고 있는 종을 후사 삼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아.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아브라함이 아멘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런 거라니까. 염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염치는 없을지 몰라도 믿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창세기 15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런 믿음이 흔들리니까 몸종 하갈이 들어와서 자녀를 생산하는 과정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만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오셔서 사라도 아들을 낳나 하니까 사라는 이미 끝났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엘리에셀을 얘기할 때는 네 몸에서 난 소생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네 몸은 몸에서 난 소생, 이스마엘도 몸에서 난 소생이니까 소생은 소생인데 사라가 낳아야 된다. 사라가 난 자식만이 네 후사가 된다. 이런 통보를 받고 급기야 그런 믿음이 생겨 자녀를 낳았는데 이제 이삭이 장성하여 컸어. 얼만큼 컸어요. 컸는데 하나님이 하루는 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네 그 아들 독자 이삭, 그 하나 있는 아들 독자 이삭, 그 100세에 낳은 거, 그 귀한 거, 그 아들 있잖아.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주지 않겠느냐? 의사를 타진해 본 게 아니라 번제로 달라. 일방적인 통보를 하신 겁니다.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서 네 아들을 양이나 염소를 칼로 잡아서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릴 때 그렇게 태워서 드리는 것처럼 네 아들을 잡아다가 칼로 죽여서 불에 태워가지고 내게 번제로 달라. 이런 하나님의 분부하심을 여러분이 만약에 받는다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 10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다녔더니 내 별꼴 다 보겠다. 별꼴 다 보겠다. 그럴 사람이 한 분이라도 있을지도 몰라.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달라니까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근데 그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그 지시하신 산으로 갑니다. 이삭이 종종 따라가면서 아버지 번제단에 제사를 드린다고 가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구비됐는데 그 번제단에 올릴 짐승은 어디 있나이까? 이 속도 모르는 아들이 이걸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다 예배하실 것이니라 하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 이삭을 결박을 해가지고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내리치는 순간 세상에 하나님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칼로 내리쳐서 죽이냔 말이 비정한 아빠지. 내려치려는 찰나에 하늘에서 음성이 듭니다. 동작 그만 하는 음성이 듭니다. 그렇게는 안 하고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춰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믿음이 믿음에서 머물지 않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광경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축복을 합니다. 이제 알았다. 너의 믿음을 보았다.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쭉 전개가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렇게 귀하게 낳은 자식이고 또 오직 네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되는데 그 민족의 후사는 씨는 이스마엘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고 오직 이삭만이 민족의 씨가 된다 했으니 이 이삭이 만약에 칼에 맞아 번제단에서 태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이 되고 만다면은 이건 민족이 자기에게 약속했던 민족, 큰 민족이라는 것은 아예 희망이 잘라져 버린 거 아니에요. 희망이 잘라져 버린 거예요. 싹수를 잘라버리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것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는가?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힘이 세기 때문에 강제로 이삭을 잡아다 꽁꽁 묶어가지고 그게 에너지가 아닙니다. 비정함이 에너지도 아닙니다. 자식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비정함이 에너지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순종이라는 것, 그것도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아닙니다. 진짜 에너지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에너지, 비밀입니다. 그 뭐냐? 믿음이라는 거였습니다. 믿음이라는 에너지, 믿음이라는 것. 이 문제를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에게서 시험이 아닌 게 아니요. 독자 이삭을 달라는 데는요, 아브라함도 저울질이 되고, 이거 말씀 따라가야 되냐? 여러분들 표현이요. 이거 교회 계속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도 이 문제는 시험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독자 이삭을 달라니까 따라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삭을 드릴 때 뭘로 드렸어요? 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이 말씀, 요 깊은 믿음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속에, 그 뒤에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어요. 무슨 약속이에요? 큰 민족을 네가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독생자를 드린 거예요. 그 엄청난 약속,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캔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갈등을 이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이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합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그 독자 이삭을 달라 하기 전에 그 전에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믿습니까? 오직 네 자손이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지 많고 네 자손이 큰 민족이 된다 하는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인데, 네 자손이라고 칭할 수 있는 자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자손이다. 그런데 지금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제단에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 이삭이 자식 하나도 낳지 않았는데 자식이 하나라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을 이 제단에 드려서 번제단에 드려버리면은,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에요. 18절에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답이 나오네요. 저가, 아브라함 말입니다. 아브라함.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에 그냥 죽음으로 내모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깨달았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없는 태가 있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남자가 없었던 남자가 있게 된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도 거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 달라면 드린다. 이삭은 내게 꼭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진데,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을진데, 그 약속, 민족이, 큰 민족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진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정말 성취하시려면 이삭을 안 살리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이삭을 살려야만이 이치가 맞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었습니다.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라 죽은 걸로 끝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스스로는 너무나 깊이 깨달았고 자기 자신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이삭을 번제단에 드릴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이렇게 드렸고, 실제로 드렸고,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입이 칼을 내리치는 순간은 이삭은 살아있지만 결박되어 나무단 위에 있는 이삭은 죽은 거나 진배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손을 멈춰라 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한 수양이 나무 가지에 넝쿨에 걸려가지고 붙잡혀 있는 것을 보고 그 수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니라 한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실제 목숨이 끊어진 건 아니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거. 비유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 11장 19절 말씀에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도로 받았다는, 주었다가 받는 게 도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가 받는 게 도로 받는 거예요. 자기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이를 또 생산해냈고 하나님 탈락해서 또 드렸고 그랬더니 또 하나님 도로 주셨고 죽었다가 도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함은 믿음으로 얻은 의를 확증하는 그런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의를 얻었어요. 믿음으로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얻은 의를 바로 확증하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 믿음과 행함에 관한 논쟁을 마무리하는, 결론 짓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아브라함 이야기의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봅니다. 21절 말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제단에 드려요. 아까 요 얘기 들었죠?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제단에 드렸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행함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만 받은 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하고 나서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따라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러니까 같은 행함이라도 믿음의 힘으로 하는 행함이 있고 믿음 없이 하는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으로 행한 줄로 믿습니다. 독자 이삭을 드렸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믿음으로 드렸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바로 이 문제를 26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몸이 되되, 영혼이 있는 몸이 살아있는 몸인 것처럼 여러분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분량만큼 행하셔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나는 진정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속에 의의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